오늘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예배하기 더 좋은 날씨입니다. 예배하기 더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이순화 권사님 또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날씨가 좋을 때도 다리가 약하시다 보니까 예배 자리를 참석하시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시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또 눈이 올수록 더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나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또 돕는 사람 한 청년을 보내주셔서 또 부축해 주신 덕분에 다행히 차에 타고 또 안전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참 다리가 저렇게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 자리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참석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너무 본받고 싶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한 내 육신과 다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이 밤은 우리 권사님들 모세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이 쇠하지 않고 다리가 약해지지 않고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히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장점도 물론 많이 주셨지만 육체적 가시, 즉 은혜의 가시, 겸손의 가시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것 같이 여기 서 있는 조성민 목사에게도 너무나 많은 겸손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 요즘 탈모가 좀 급격하게 심해지고 있어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시를 하나 뽑자면 바로 작은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작은 키 때문에 피해를 당한다거나 부끄럽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제 나이가 이제 어느덧 37살이 되고 또 첫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어른 티가 제법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저의 키가 워낙 작고 왜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항상 어리게만 이렇게 바라보시고, 또 은솔이랑 은우랑 은규랑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를 아빠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삼촌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처럼 키가 작고 왜소한 것도 나름의 큰 장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찬영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키가 크고 또 헬스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금방 누구의 눈에 띄어요? 목사님의 시선에 금방 눈에 띈단 말이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작고 왜소하다 보니까 우리 동은이 같이 덩치가 큰 아이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졸아도 목사님이 눈치를 못 채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치명적인 가시를 한 가지 더 주셨는데, 바로 제가요 심각한 길치라는 것입니다. 길치. 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길치냐면, 보통 사람들은 초행길이라고 해도 내비로 한 3번에서 5번 정도 검색하고 그 길을 다니다 보면 한 5번 정도 다니면 이제 내비를 굳이 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길이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평에 있는 이승용 집사님 그 회사에 가서 잠깐 알바를 할 때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비를 키고, 근데 내비를 키고 가고 있는데도 한 번씩 이상한 길로 빠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딸마저도 자기 아빠가 길치라는 것에 얼마나 답답하신지 거의 항상 차를 탈 때마다 아빠 또 길 잃어버렸어, 아빠 운전 좀 똑바로 하라니까, 제발 내비가 가라는 대로만 가자고. 제가 운전할 때마다 자기 엄마보다
잔소리를 저에게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저 말고도 사실 심각한 길치가 한 분 더 계시는데 부끄러우실 것 같아서 이름을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씨로 시작한 한 집사님이 계셔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중고 청년부 학생들과 부산의 롯데월드로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광주로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그 집사님의 차가 한참 잘 오다가 광주가 아닌 엉뚱한 고속도로 출구로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출구를 잘못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그냥 아예 나가서 다시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게 맞잖아요, 보통.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요, 내가 사망과 음침한 고속도로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깡따구가 있으셨나 봐. 그래서요, 이미 출구로 차가 들어간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다시 빠꾸를 하셔가지고 고속도로를 진입을 하시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만약에 내비가 없는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쓴소리와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나마 내비가 저희들의 걸음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 덕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가시와 약점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동안 내비를 이용하시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꼭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내비에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설정을 해놓고 출발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 내비가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길이 아니라 웬 엉뚱한 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어떤 순환도로를 타고 가는 길이 맞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내비는 생전 처음 가보는 골목길로 막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내가 이 동네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너가 나보다 뭘 더 안다고 그래? 아니면 이놈의 내비가 혹시 고장이 난 거 아닌가? AS를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현대차가 요즘 일을 좀 안 하고 있나? 그래서 결국 내비의 말과 안내와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나에게 익숙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아는 길로 갔더니 이게 웬걸 오중추돌 사고가 나서 길이 꽉 막혀 있다거나, 아니면 하필이면 그날 도로에 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10분이면 갈 거리를 막 40분, 1시간씩 걸려버린다던가.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다는 표정인데, 그러니까 요즘 내비가 워낙에 발전을 많이 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자기 스스로 다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안내해 주는 기능이 요즘 내비에는 다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비도 결국 기계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의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내비의 말대로 잘 듣고 따라간다면 손해본 일이 별로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내비의 음성만 잘 따라가도 손해가 없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인생과 길은 어떠할까요?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바로 너는 뭐의 그를 인정하라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상식으로 이 길이 맞는가 아닌가 계산을 해보고, 이 길이 과연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가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가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범사라는 말의 의미는 10%, 55%, 뭐 99%의 순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길에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처럼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 보일지라도, 내 지식과 이해 타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항상 선한 길, 항상 완전한 길,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비가 되어주시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평안한 길, 그리고 가장 확신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의 요나의 인생에도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요나가 가야 할 어디? 니느웨라는 목적지와 경로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지만, 요나는 그 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내 이해 타산과 지식에 그것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내비게이션을 꺼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먼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라는 이 문장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봤고, 또 지난 시간에는 뭘 나눴었죠?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마침이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배웠었죠? 요즘 내가 새벽 기도와 예배가 가기 싫었는데 마침 날씨가 추워졌어. 또 내 욕심은, 내 마음과 중심은 순종과 11조가 하기 싫었는데 마침 목사님과 성도들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해서, 또 요즘 따라 내가 순종과 헌신이 좀 귀찮았는데 마침 나에게 어떠한 세상에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서, 이처럼 마침은 자기의 욕심과 불순종을 감추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포장하고 싶어하는, 즉 자신의 욕심과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일부분만 할 수 있다? 10%만 할 수 있다? 조금만 할 수 있다? 적당히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만약,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만약 현재 나의 삶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라는 핑계가 많다라는 것은 현재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직분과 사명과 은사와 물질과 건강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도우시고, 때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때때마다 건강도 주시고, 때때마다 물질도 주시고, 때때마다 사람도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이런 마침이라는 핑계와 유혹에 제발 넘어지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근신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과 영적 생활 앞에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3절 마지막 문장에 등장하는 한 문장을 좀 깊이 있게 배워볼까 하는데, 자, 노란색 글씨 시작.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먼저 이 문장에서 등장하는 선가라는 의미는 원어의 뜻에 보니까 임금 혹은 보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뭘 내고? 뱃삭을 내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나름 이렇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순종이 힘든 이유는 이미 다른 선택에 너무 많은 값을 지불해 버렸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선가를 내고 배에 탔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실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화인데 제가 집사람하고 5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5년간 항상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1년 정도를 잘 사귀다가 그때는 제가 막 군대를 전역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와이프에게 여보, 아니 뭐 여자친구 있잖아요. 여자친구에게 있을 때 잘하세요. 나 같은 남자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 줄 알아요? 막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과 교만으로 제가 막 충만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학교를 다니면서 친한 형 동생들과 노는 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전화나 연락이 오면 일부러 안 받아버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나 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잠들어 버렸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거짓말을 이미 다 거짓말로 알고 있었더라고. 자, 그리고 자, 여자친구가 있다면 남자친구로서 해야 할 도리가 뭐예요?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여자친구랑 밖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뭐 영화도 봐야 되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있는 시간과 돈과 노력을 자꾸만 엉뚱한 곳에, 동생들아 오늘 형이 한턱 쏜다, 별 의미 없는 곳에 이 모든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친구와 와이프와 저와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연히 서로 간에 마음이 식게 되고 점점 서로 간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 여자친구에게 우리 헤어집시다 라는 최후 통보를 받고 집에 가서 슬피 울며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에게 뻥 하고 차인 것은 그냥 차인 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요? 바로 와이프에게 나의 사랑을 증명할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이미 어디에? 다른 곳에 다 지불을 하고 허비를 해버렸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세상 연애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요즘 순종이 버겁고 좀 힘들어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감당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원이로되 제 육신이 미약하여. 하나님, 제가 마음은, 내 중심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제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여건, 시간, 환경, 물질, 육신, 건강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형편이 없어서, 물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나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충성과 물질을 어디에? 오로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 말씀을 바꿔 말하자면 현재 나의 삶에 허락된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또 나의 에너지를 내가 어디에 소비하고 있는가를 보면 나의 인생에 내가 정말로 진짜로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나가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는 거, 여러분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혹은 내 인생에 앞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혹은 세상 방법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선가를 주고 배에 오르는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현재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또 나에게 맡겨진 본분과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나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방법, 돈을 가지고 선가를 지불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될 때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 목적지가 설령 니느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겠구나. 내 인생은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지만 반대로 요나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시간과 물질을 내가 조금만 더 투자하면 이 문제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또는 내 인생에 이 정도 선가를 치르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요나처럼 세상의 방법과 돈으로 선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내 인생의 목적과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구하고 찾으려고 한들 우리의 삶에 닥쳐온 그 공허함이 여러분 채워지시던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이 만족을 누리게 되던가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여러분 찾아옵니까? 자, 우리가 솔로몬이 살아왔던 인생의 결론을 보면 그 다시스의 여정의 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1년의 세입금이 무려 666금 달란트라고 말씀했습니다. 666금 달란트는 지금의 시가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 부강했던 나머지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고작 한 명의 와이프를 모시고 그 기분에 맞춰 드리고 오늘은 나에게 또 어떤 잔소리를 하실까 눈치 보며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솔로몬 왕은요 무려 1000명의 와이프를 두고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찬란한 영광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한 송이 꽃보다 못한 인생이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하더라고요. 자, 어떤 할머니께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각각 아들에게 100억 그리고 할머니에게 100억의 유산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아들이 셋이니까 300억에 할머니까지 100억 하면 400억 아닙니까? 엄청난 부자였나 봐요. 자, 하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엄마에게 전화 한 통, 연락 한 통을 하지 않았답니다. 자, 하지만 유일하게 막내 아들과 며느리만 지극정성으로 그 어머니를 돌봐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무래도 연락조차 하지 않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보다는 누구에게 자신의 유산을 더 남겨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자신을 잘 챙겨준 막내 아들한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빌라의 일부를 미리 막내 아들한테 이전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때부터 엄마를 찾아와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엄마에게 못할 폭언을 입삼고 하다못해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폭행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결국 아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즉 우리가 아무리 다시스로 간다고 한들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세상적인 것으로 나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을 채워주고 만족시키고 해결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결과와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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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헛된 것뿐이다. 자,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이 전도서 12장 13절은 전도서의 거의 끝부분이자 결론을 맺고 있는 내용인데, 즉 솔로몬의 그 인생을 살다가 중간에 깨달은 말씀이 아니고 인생을 다 살아보고 다 누려보고 가질 거 다 가져본 뒤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셔서 다시스로 비록 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인생은 다시스를 갔어도 이미 수백 수천 번은 다녀왔을 만큼 그의 인생에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가 남긴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은 다시스 내 욕심에 있는 게 아니다.
물질로 채워지는 거 아니다. 사람의 본분은 어떤 세상의 부요함, 물질의 부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즉 믿음의 부요함, 영혼의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로 여러분 직장 다 때려치시고 자녀들도 다 버리시고 설거지도 하지 마시고 어디 깊은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앞으로 천국 갈 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의 삶의 주인,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우리가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어떻게 선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돈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론에 들어와서, 자, 선가를 지불하고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가는 요나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4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말씀이 끊어졌는데, 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의 걸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풍을 대작하여서 일부러 요나의 걸음을 막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집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은사를 하나 주셨는데, 투시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투시의 은사.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제가 몰래 어디 옷 속에다가 비상금을 좀 꽂혀 놓는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씩 또 귀한 섬김으로 저에게 봉투를 이렇게 한 번씩 주시면 어떻게든 와이프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쌓아매고 감싸고 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알았는가? 집에만 가면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좋은 말 할 때 가지고 와. 그러면 그 비상금을 뺏기는 저의 마음은 물론 속상하기는 하나,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남자에게, 아들에게, 남편에게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돈을 선한 데 쓰dob니까? 아니면 보통 죄 짓는 데 쓰dob니까? 남자들은 선한 데 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죄 짓는 곳에 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투시의 은사를 주셔서 집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 돈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곳에 새지 않고 더 유익하고 선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스라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요나의 인생길에 대풍이라는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동일한 브레이크를 걸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브레이크는 어떻게 걸어주실까요? 보통 환경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경우보다는 저의 경험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 브레이크를 걸어주실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자, 저희 교회 권사님,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종종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혹시 누가 저의 잘못과 몰래 지었던 죄를 목사님한테 몰래 고자질하셨습니까? 목사님 혹시 저희 집에 CCTV 달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딱 마침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찔려가지고 제가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의 삶의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다시 말씀을 해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답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달콤한 말. 너희들 다시스로 계속 가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한다. 즉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경로대로 우리가 가지 않고 그 길을 이탈하게 되면 자꾸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죠? 짜증나게 막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거기가 아닙니다. 이런 경고를 주잖아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내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 가기 싫은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뜻과 목적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죄의 길, 사망의 길, 재앙의 길이야. 그 길은 결국 평안이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항상 말씀은 어쩔 수밖에 없다고 우리 마음에 영혼의 찔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세상 방법과 내 욕심과 정욕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발걸음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어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의와 평강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말씀의 요나처럼 내가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히게 하신다던가 혹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영혼의 양심에 찔림이 있으시거든 그것을 결코 실패로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걸음을 내가 계획했던 걸음을 막아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강한 찔림의 음성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심 같이 내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더 좋은 길로 더 완전한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은혜의 사인이자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